6탄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6탄 다시 한번 6탄을 같이 됐습니다. 시작. 떡과 저주의 물성이 증거의 공헌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소위 다채스러운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며 성령의 본성을 비웃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각각의 미신과 실로로 공식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다. 문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센터로 갈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숫자하시고 때려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다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수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잠깐 설교 정리 좀 해드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4절을 공부했는데 3절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은 사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 중에서 누가 이름이 거론되냐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감난산에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 있고, 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감난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감난산에 대한 예화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15장 몇 절인지 어떻게 되나요? 보면 다윗이 감난산으로 올라가는데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다윗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직접으로 그러면 요 감난산에 올라갔을 때에 다윗이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나왔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예루살렘에 나왔느냐?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bat세바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고를 내리셨는데 다윗의 자리를 참탈하지는 않습니다. 자리는 그대로 있죠. 왕이라는 자리는 그대로 계승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응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탕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초리로 패는 것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패는 회초리거든요. 그 회초리를 다윗이 맞습니다. 근데 그 맞는데 이 회초리가 누가 등장하냐면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아까 말하는 그 예루살렘을 군대를 일으켜서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복을 해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데 해필이면 감난산 올라가요. 그래서 감난산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이냐면 왕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슬픈 모습이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노부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노부하는 사건이 압살롬을 통해서 벌어지고 그 수치를 누가 당하는 겁니까? 다윗이 당하시고 감난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가 조금 장소적인 의미는 같아요. 근데 상황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끊임없이 가서 가르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가르치잖아요. 어릴 때도.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지도자인 대제사장 같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요 예루살렘 바깥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작성시키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하는 게 뭐냐? 이 건물에 웅장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드릴 거야. 그것은 성경이 쭉 있으면 성경 역사는 주 60년까지 기록이 되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됐다고 확보가 되고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한 부분은 있지만 주 70년에 로마의 빅토 장군이 멸망된 것은 교회 그러니까 성경책 바깥 자료에 있어요. 교회 외가 성경 외적 자료에 있다. 교회 역사가 아니라 교회 역사는 맞는데 성경 외적 자료에 있다는 거. 이거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 역사를 통해서 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역사니까 거기에서는 예언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취되는 사건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세종 역사를 통해서는 주 7세년에 멸망되는 것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하는 것이 예언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탁 성취되는 사건은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게 미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하시는데 결국은 도라나 동남지 않고 심판할 것일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통 이제 주 30년이나 33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까 말한 사도들은 도라나 동남지 그 사도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미래적이죠. 우리한테 어떤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가거적이죠. 그죠? 그러면 가부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 사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지금 질문 안 해요. 어디서 질문 안 하냐? 예수님이 감난산 올라가셨을 때 질문.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난산에 있어서 앉아 계시는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던가요? 성경의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맞죠? 네. 1절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만 결국은 메시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로 앉아주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어디 있냐면 감난산에 있잖아요. 그럼 자꾸 성경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출애굽기 이거 내가 넣어본 것 같다고.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모세가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서 이제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서가 있다가 손이 내려가면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치고 있는 거예요. 요호수아 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위에는 지금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 있는 삼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모세는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아론은 뭐죠? 대제사장이잖아요. 훌은 뭡니까? 왕이잖아, 왕이잖아. 왕은 유다 집하고 레위 집하고 모세는 레위 집파에 있지만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삼직이잖아요. 근데 서가 있다가 손이라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모세가 놓아요. 모세가 그 돌이 어떻게 합니까? 앉아요. 그리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물론 반복선언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상해에 있죠. 상해에 있는 모습인데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시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이게. 근데 그 그림자가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감난산.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선지자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진정한 뭐다? 메시아고 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을 가볼까요? 우리 앞서 하는 거예요. 편히 앉아있다고 좀 찾아주세요. 밑에 있어. 하나님 편히 앉았다는 거. 12절. 12절. 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하나님 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부에서 10장 앉았다는 말은 이 감당산에 앉았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앉아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앉아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일단 앉으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감당산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 그럼 요 앉아있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실 것이고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또다시 또 진보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럼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시내산 아니라 감난산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 시대 때에 주어졌던 그림과 또 한 번 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감난산에 갈렸을 때 그 모습이 같이 그려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앉아 계시죠.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해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단 말인 것이지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들은 감난산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은 보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감난산에 앉는 것을 성경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집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가정에 있어야 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안에 있어야 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모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 자꾸만 끄덕내 사람이 자꾸 왕으로 올라가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자 우리에게 예배 순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 예배 순서 때 누가 가장 많이 나서세요? 예배 시간 가장 나서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합니까? 인도하고 설교하고 저보다 다 해. 그죠? 근데 어느 날 문교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누구나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찬양을 다시 해가지고 예배 순서를 어느 날 안수가 아빠 목사님 저는 음악을 잘하니까 뭐 잠이가 그래요. 잠을 칩시다. 음악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붙입시오. 어느 날 등찬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좀 합니다. 해가지고 저는 랩을 잘해요. 목사님 이제 랩을 또 잘해요. 그럼 자꾸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인본주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승찬에 세례받은 사람은 참여되지만 승찬에 보는 거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뭐 특정한 사람을 주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점점 타락하게 되고 사람을 위한 예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약간 사람적인 냄새가 있는 예배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해주시고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부러 아직까지 바꾸지를 않습니다. 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보험성. 아, 그렇죠. 맞습니다. 또, 찬송가가 무슨 말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신표산으로 오늘. 근데 제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김승재 목사님이거든요. 그 교회는 보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없어요. 어쩌고 뭘까요? 신표 찬송가.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아까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이 있더라니까 그분이 그쪽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근데 그쪽 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딱딱하겠어요. 딱딱 안 하겠어요. 딱딱합니다. 근데 아까 이상현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갔다 그쪽 바로 옮겨갔어요. 왜 목사님 어떤 교회 가서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문제가 터집니다. 예, 그 문제가 끝까지 이기는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는데 그 상처받은 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상희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간 거예요. 김승재 목사님이 같이 목회하고 계시면. 근데 거기 있는 기존이 가라가 나니까 그 예배 순서가 쭉 있잖아요. 근데 예배 순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힘들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까요? 처음부터 뭘까요? 예배 순서가 모든 순서들 다 말씀과 기도고 찬송도 13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저는 그 옥타브가 있잖아요. 김현재 목사님 옥타브가 없어요. 그러게 그러면 다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 됩니다. 또 김현재 목사님 말할 때도 너무 조용하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어때요? 약간 다일주의잖아요. 저는 좀 옥타브 왔다 갔다 하는데 강의를 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잘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힘들겠죠. 그래서 그 어떤 분들 다시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이상현 목사님이 꼬셨어. 그래서 이상현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쪽 교회에서 저는 이걸 나가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안 되니까. 근데 이상현 목사님 나한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제가 김성재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예배가 좀 지금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우리 교회보다 더 그 교회가 더 말씀 이대로 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심한 사람은 김현수 목사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 요소 안에서 보면 시편 찬송가도 우리가 그쪽에서 둘러줘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일반에 있는 찬송가를 알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 교회에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가장 말씀이 기준이 시편 찬송이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맞죠? 찬송가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같이 고백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가사로 있는 곡이 뭘까요? 시편이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시편을 부르는 것이 성경적인 걸까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성경적인 걸까요? 시편만.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영어는 좀 길었는데 예배 요소 안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을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더 만지켜보네요. 자, 그러면 조금 대표적으로 말씀 미안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대에 예배는 후를 드리는 거예요? 왔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후예요. 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예배 딱 할 때에 예배 순서 보세요. 우리 예배 순서 때에 사도신경 고백을 제가 넣어놨던가요? 안 넣어놨던가요? 넣어놨죠. 왜 사도신경이 개 쪽에 넣어놨을까요? 후를 알아야 되잖아요. 후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자가 한 분이 있잖아요.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가 계시를 딱 한 거야. 그럼 모든 순수의 예배 수는 누구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삼일체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할 때도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성자가 더 드러나지만은 성부와 성령의 사역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신경 고백부터 나오는 거야. 그럼 말씀도 어떻게 돼요? 삼일체가 드러나야 될까 안 돼요?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성찬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체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체설이라는 것은 자 이것이 이제 이게 있으면 흙이 있으면
이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몸이다, 몸이 아니다. 로마교회 같은 경우에는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몸이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김영수 목사님 교회 앞에 학교였다가 그거를 정직에 팔았어요. 싼 가격에. 못 팔더라고요. 중국엔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리모델링 한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며칠 전에 김윤수 목사님하고 그게 이제 수석 신부님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김윤수 목사님이 싸움 잘하거든요.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르죠? 하나 배우면서 저도 몰랐는데 옛날에는 떡을 포도순도 예전에 안 주거든요. 떡은 어떤 보면 어떻게 줬던가요? 이거 이걸 넣어줬잖아요. 이제 그래 안 한다니까. 손을 해준다. 내가 떡을 넣고 이거를 안 주고 손에 둔다더라고요. 아, 근데 몰랐거든요. 그거는 이제 듣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신부님도 실제로 예수님은 몸이기 때문에 그 떡이 손을 어떻게 할까요? 떡이 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부님들은 빨리 어떻게 되죠? 풀어서 먹어야 돼요. 그 실제 그렇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체셀이라는 그 신학이 로마 교회가 주장했는데 이 종교계를 거쳐서 이제 17세기 때 웨스민스 신학 보도할 때는 칼빈 선생님을 평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칼빈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중요한 거. 안 받아들였는데 떡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 몸에 연합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 시간은, 성찬하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시간일까요? 당연히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 이번 말씀이겠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공예와 애통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가 올려져요. 그럼 성찬 받으신 분들이 세상을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속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세속적으로 살죠. 주를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찬에 참석해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참 늦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소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이 또 저희 교회에도 함께 출석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